화요일 아침 전화세 또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1만 공유 캠페인 또 전도일기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1만 공유 캠페인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주고 계셔요. 저희가 그냥 지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결정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누가? 먼저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만 공유 시상합니다. 첫 번째 주는 9월 26일 주일 설교 공유 백유영 집사님. 아하,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주는 10월 3일 12교구의 이영희 집사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조금 좋아하는 전도 못 받을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뿐만 아니라요. 지금 그 온라인 화요일인데 전화세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로 함께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 배대로를 가득 채웠던 그분들 이 시간 잊지 않고 우리 화요일 아침 전화세 이 화요일은 사실 우리 안산대일교에서는 전요일 아닙니까? 전요일. 전도하는 요일? 맞습니다. 전요일인데 또 많은 분들 댓글 참여해주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또 교구 시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좀 집계가 됐습니까? 많은 분들이 일하면서도 이 온라인 화요전도대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엄청난 댓글이 들어왔는데 네네네. 진짜 시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해야 되니까. 6교구에서 네. 41명이 달았습니다. 5월 28일 날. 그런데 10월 5일 날도 10월 5일 날도 또 댓글을 집계를 냈는데요. 네. 6교구에서 또 6교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6교구는요, 2번 시상을 받았기 때문에 명예 전당으로 등극이 되셨습니다. 명예 전당 아무나 가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보니까 또 다른 교구들에게도 참여의 기회와 또 시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두 번 댓글 수 1위를 하면 네네. 명예의 전당으로 네. 그리고 선물은 조금 더 고급스럽고 그럼요. 그러면 6교구 연속 2주 저희 댓글 참여 개수 1등 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푸짐한 선물을 대장님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교구 너무 감사하고요. 다른 교구들도 기회 있으니까 땡 교구 전도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댓글 다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교구별로 집계를 해가지고 시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화세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전도 이야기, 소소한 전도 이야기를 함께 적고 나누는 전도일기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도 따뜻한 전도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건물에 사는 세입자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있는 전도일기입니다. 10월 8일에 올라왔으니까 따끈따끈한 전도일기예요. 그래요? 네. 11교구의 김영숙 권사님을 소개합니다. 2021년 10월 8일 날씨 흐리고 비. 기아태아 쌍둥이 엄마 김은아 씨는 올해로 6년째 저희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충동원 주일 저희 교회 한번 가보자고 전했는데 불교 다닌다고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월세를 못 내게 되었습니다. 1년을 기다렸는데 얼마 전 김은아 씨 하는 말이 1년씩이나 기다려주는 주인이 어딨냐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충동원 주일 우리 교회 가보자며 예수님 믿으라고 조심스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가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은아 씨가 마음 변하지 않고 충동원 주일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하지만 천국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아주 감동적이네요. 네네.
이렇게 손해보면서도 뭔가 본을 보이고 전도하려고 도전하는 모습들, 일상 속에서 이런 도전하는 모습들이 모든 성도에게 많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전도. 자, 부장님, 저희가 올해부터 네네. 그 총동원주의를 온마음 전도주일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올해도 진행이 됩니까? 아, 그럼요. 하고 있습니다. 온마음 전도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요. 네. 이번 주 네. 10월 17일 아, 네. 출정식을 엽니다. 아, 출정식을 합니까? 네, 엽니다. 예! 코로나인데 그러면 저희가 참 어렵지만 한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뭐 태신자 작정부터 해가지고 좀 진행해 갈 것 같은데, 태신자 작정하고 전도에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것쯤 꼭 실천해줬으면 좋겠다. 좀 요약해서 정리를 있죠. 해드리면 네네. 저희가 편할 것 같아요. 먼저 네. 태신자를 작정해야 합니다. 태신자를 작정한다. 네네.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기도해야죠. 네, 기도가 우선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작은 선물 한 번씩 하자. 그럼요. 그러고 보니까 네, 지난주 줘야죠. 전도회에도 보니까 그 순댓국을 네네. 선물하면서 전도가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선물.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주일 설교를 공유합니다. 말씀을 공유해서 손끝으로 전도한다. 그렇죠. 네네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초대해야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초대해야죠. 그렇죠. 뭐 지금 당장 올 수 없어도 단계 내려가면 같이 가자. 그럼요. 초대해 놓으면 네네. 그러면 또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을까. 그럼요. 네, 그래요. 우리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선물하고 공유하고 네네. 초대하면 네, 초대하는 걸로. 열매가 있지 않을까. 이 5가지를 좀 네네. 우리 성도님들이 지키시면서 온마음 전도주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중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일행은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한 후 배를 타고 다시 북쪽으로 육지에 버가라는 곳에 이르렀고요. 그 버가에서 내린 다음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돌아갔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구브로 섬, 여기서 박수 엘루마를 만났었고요. 구브로 섬에서 다시 버가라는 곳으로 올라가고 버가에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이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항상 말씀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성인 남성 유대인은 다 회당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었으니까 회당에 들어간 것이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바울이 강론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라고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회당은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준비된 마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만이 주시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될 수 있나,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것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회당을 찾아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대할지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음, 그리고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처형받은 죄인으로 보이는 그 인물이, 그 존재가 메시아가 될 수 있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에 가까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뭔가 잘못된 진리를, 구약을 잘못 해석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는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박해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걸음은 그렇습니다.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선물을 보내고 권면해도 그러한 권면과 그런 말들을 반겨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냉소적인 그들, 그러나 복음은 믿으라고 주신 것임과 동시에 전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친하면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 10월 셋째 주 10월 17일 돌아오는 주일 온마음 전도주의를 출장식을 통해서 선포하고 전도의 걸음을 조금 더 힘차게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주변에 그 친한 사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그러나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반겨주지 않을 게 너무나 뻔한 그 사람, 사도 바울 입장에선 그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핍박 받습니다. 우리도 그곳으로 갑니다. 거절이라는, 때로는 냉소적이라는 반갑지 않은 태도들이 우리를 기다리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태신자를 꼭 작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태신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꼭 작은 선물 한 가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태신자에게 꼭 말씀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일만 공유, 주일 설교 공유를 통해서 말씀과 한번 부딪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를 여러분 꼭 실천해 주시면 분명히 우리에게 귀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환영하거나 우리에게 아주 좋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를 반길 것, 우리를 환영할 것, 그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자리에 우리의 걸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